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야, 그러면 제가 불행합니까? 물어보려고 할 때 필요 없네. 무조건 행복하시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웃는 얼굴 보니까 진짜 행복하시구만. 그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가수가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노래 가요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 행복한 마음.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입으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벌써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폭넓은 어떤 마인드가 나에게 있어져야 저분은 넉넉하고 행복하구나 인정을 하지 말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쪼잔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그런 좀 행복의 마인드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해요. 이건 모세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당신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백성들처럼 얻은 민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런 숭고한 믿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믿음,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 파묻혀 있지만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했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이도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는요,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 싹 그냥 도려내 버려야 한다고 정의해. 왜냐하면 목사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염려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천국이 보장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저는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천국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다른 그 교리적인 것, 신앙적인 것,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 또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해가지고 오늘 저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 행복한 9월달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그 글을 읽어봤어요.
미국에 사랑과 이해심이 많은 한인 목사님은 한국에서 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을 갔더래요. 그 식당을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이 오더니 그 메뉴판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던지다시피 하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주문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그 그릇을 가지고 오더니 퉁명스럽게 보통 그잖아요. 잘 갖다 놓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쑥쑥 갖다 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좀 불쾌했다는 거예요. 아니 손님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나. 어? 근데 마음속에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러고 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어떤 분들은 팀 문화에 젖어가지고 꼭 뭐 얼마씩이나 주더라고요. 또 종업원들에게 그 서비스를 이제 베푸는 거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그 팁을 꼭 주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팁이 만약에 1달러라면은 한 5달러를 딱 상에다 놓고 그러고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퉁명스럽게 되어 있던 그 종업원이 손님 여기 돈을 넣고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아니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예,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수심에 가득 찬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막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어제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지서를 받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슬펐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무엇인가 정을 주고 할 때 여기 행복이 싹 트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고집만 가지고는 절대로 나도 행복할 수가 없고 남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한숨과 눈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희망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낙심한다면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남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좀 고상한가요? 누가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삶 매력적이다. 그걸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자기 삶을 긍정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도 좋아서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이웃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영생의 사람은요 나 사는 능력만 키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아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 꼭 그래야 돼요. 자기 혼자 어떤 행복에 어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의 행복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남을 행복해 하는 데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서로 행복이 공존되는 것이고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만 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은혜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로운 얼굴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면 남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행복한 마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만은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걸 줄여서 말하면 나는 어째요?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나고 은혜의 빛이 나고 능력의 빛이 나고 내 마음이 환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우울했던 감정들이 사라져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 버리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행복함이 넘쳐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 어디에서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인간을 다시 낙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낙원 즉 천국으로 다시 불러주심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죄인들에게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빅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살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가꾸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평화가 충만했습니다. 그곳은 남을 해치는 것도 없고 굶주림과 목마름도 없고 고통과 슬픔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인간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별과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재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은 땅에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시 낙원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 박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인 가나안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심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승리의 길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행복한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한 부인이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은 진짜 무서운 그 병입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심해지는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실로 들어가서 아들을 향해서 얘야 내 말 들어보렴. 네가 밖에서 실컷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2층 내 침대에 딱 편안하게 누워있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어요. 아 그거야 아빠가 나를 안아가지고 2층 침대에다 뉘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니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내 사람 마지막 날에 우리 힘센 하나님께서 나를 딱 안아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에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웃음을 웃으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치료받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과 천국은 불가분리 원칙이에요.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고통,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믿음 하나 붙들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근심, 걱정은 빠이빠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런데 천국과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도 가장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뭐요?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뭐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행복하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요. 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깰 수 없는 악몽 속에서 고통을 안고 지내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때요? 영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없다. 천국은 바다가 없다. 바다는 분리와 이별을 상징하는 것인데
천국에는 그 어떤 분리와 이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 즉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다윗을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만난다는 그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은 희미하게 말씀을 통해 보지만 그때에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누가 있느냐? 나보다 앞서가신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선진들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실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 우리 영혼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 보니까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코 우리가 세상 따르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예, 천국에 그림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래. 그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면 신부라고 표현했을까요? 천국은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꽃과 열매와 생수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즐거웠던 일에 만 배를 더해도 천국의 기쁨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 배 아니죠. 억만 배를 이제 더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아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환상 중에 지옥을 보았대요. 근데 지옥에도 보니까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어설프게 해도 지옥에 혹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골프장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냥 엉망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골프장이 없네. 그래서 안내자에게 여보시오.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분명히 골프장이 있었는데 골프장 어디로 갔어? 그때 무슨 지옥의 골프장이 아니야 분명히 봤는데 그때는 지옥 선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도 있고 그 마음으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은요 생이별의 안타까움으로 두 손을 맞잡고 울며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며 땅을 치며 통곡
하는 그 모습을 이산가족 작게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말미암아 신재순 할머니는 청산과부로 외아들 조주경 교수, 외아들을 조주경 교수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수학과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1950년 월북하고 김일성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50년 만에 이 부자 상봉이 88세 된 어머니와 그 아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나 잠시 만났을 뿐 다시 또 이북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신재순 할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어짐의 슬픔과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단순히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우리 사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시니, 아니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면 씻겨 주시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막 엉엉 울다시피 막 눈물을 겪게 막 주님과 상봉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얘야 천국에는 이제 눈물이 없다. 너 눈물 흘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진짜 그런 눈물이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만 살아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리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유업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직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무엇?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예? 그게 선물이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는 거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새벽 예배 때도 그렇지만은 끝나고 나서도 그냥 내 할 일밖에 없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권사분이 계세요. 오늘도 제가 다 압니다. 9시 좀 넘으면 벌써 와가지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시는 모습 부지런해요. 믿는 사람이 격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살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박 칠 확률은 쪽박 찰 확률과도 같고 벼락 부자들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과도 같다. 그런 그 우선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실패를 해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너무도 암담해서 잠시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눈물이 마르질 않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은 언제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를 살든지 그 과정은요,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은 나는 에녹처럼 300년 살 거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300년을 살든 무두살라처럼 969세를 살든 아니면 100년을 살든 그건 관계없어요. 이건 짧은 단막극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행복을 저장해 두고 만년 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천국에 대한 행복,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천국을 의심하지 말고 천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어찌하여 새날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어두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도 없어요. 천국에는 유혹도 없어요. 천국에는 연약함도 없어요. 천국에는 특별히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천국에는 무엇도 없느냐? 질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천국에는 죄송하지만 암병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암병도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님 의지하면 모든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쫙 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암덩어리들이 다 녹아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아니,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근심, 걱정 다 물리칠 수 있고요.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고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